우리는 오늘 부르짖는 기도와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렉시오 디비나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지 않는 기도예요? 부르짖지 않는 기도, 이렇게 잘 생각을 또 올리기 쉬운데 꼭 그렇지도 않다. 렉시오 디비나에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렉시오 디비나는 하면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안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렉시오 디비나, 말씀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욥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욥의 기도, 여러분들이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또 많이 하고 또 가르치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에는 많이 숙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부르짖는 것과 병행해서 함께 한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적절한 때에 적절한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 생활에 크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주로 언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평안할 때. 언제? 어려움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기쁠 때, 슬픔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욥이 지금 어떤 경우를 당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어볼 것이다. 자기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실수를 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잘못한 일이 없을까, 그러나 항상 자식을 살피고 또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자기를 성결케 하는 일에 너무너무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보시고, 욥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보시고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동방의 부자라, 동방의 은이다, 동방에서 욥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없다, 동방의 부자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을 잘 믿어 많은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칭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충동질하고 하나님께 거짓으로 욥에 대하여 무고하는 바람에, 거짓으로 욥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욥이 진심이었다는지를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사탄의 공격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날 욥이 갑자기 자기의 재산이, 자기의 종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도둑떼들이 몰려와서 양떼들을 다 잡아가고, 또 자녀들이 한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광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원통한 일을 당합니다. 욥이 정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은 당연히 그러하다. 욥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욥은 아무 죄도 없이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 욥의 답답한 마음을 23장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반항하는 마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그렇게 잘 믿었는데 내게 어떻게 이런 재앙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 반항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러시나이까? 욥기 2장에 보면은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끓고 있더니 욥이 쫄딱 망한 것도 부족해서 욥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무슨 병이냐? 피부병, 아주 고약한 피부병. 옛날에는 이 피부병이 별로 약이 없었어요. 약이 없어서 너무 간지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기왓장 조각을 자기 몸에 끌었다. 얼마나 참 비참한 광경입니까?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보니까 기가 차니까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이지. 하나님 욕하고 죽을 뿐은 그만 아니냐? 죽는 게 낫겠지 않냐? 욥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욥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반항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럴 수 없습니다. 내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반항하는 마음이 더욱더 불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요? 욥의 새 친구 때문에. 욥의 새 친구가 멀리서 와서 욥이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서, 욥이 갑자기 불행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래도 친구라고 멀리서 와서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욥의 고난을 보고 그들은 말이 막혀서, 말문이 막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입을 꺼내어서, 일주일 만에 입을 떼어서 말하는 것이 뭐라고 해요? 욥이 네가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상을 주시는 것이고 죄인은 반드시 벌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욥이 네가 그렇게 망한 것을 보니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필경 알지 못하는 무슨 심각한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와서 욥에게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욥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불난집에 부채질. 여러분, 이 사람이 재난이, 사람의 고난이 원인이 대개는 죄 때문에 오는 것이지만 때로는 죄가 아닌 여러 다른 차원에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욥기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대개는 사람의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이지요. 죄 때문에 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일정한 수준에 있으면은, 우리가 믿음의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다루기 위해서 고난에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에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바다에 집어 던지면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내게 무슨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찾아서 회개를 하면 좋겠지만 욥은 아무리 자기를 살펴도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친구가 와서 너 죄 때문에 그렇다.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너에게 얼굴을 드시고 다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는 그 교리는 나도 다 알고 있다.
네가 말하는 건 나도 다 알고 있고, 나도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그것을 배워서 지키고 실천해 왔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은 지금 그런 등식으로서 도무지 풀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다. 내가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실 것이다.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도대체 내게 무슨 잘못이 이러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물어보고 싶다. 물어보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4절, 3절, 4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호소하고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내 사정을 호소를 하고, 하나님, 내게 일어난 죄악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도 내 친구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죄인을 벌하신다고 배웠는데, 그러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게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까? 나의 재산은 쫄딱 다 망해버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도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고 내 몸에는 이렇게 병들고 온몸에 피부병이 들어서, 피부병이 들는 게 참 비참하잖아요. 피부병. 중동에는 피부병이 많았어요. 중동. 중동에서는 피부병이 많아요. 아마 사막에 건조하고 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피부병이 많아요. 피부병에 관한 구약 성경의 규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피부병은 대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다. 문둥병. 저는 한센스 병이라고 그러죠. 문둥병. 대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욥이 피부병, 극심한 피부병을 앓는 것을 보고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이 필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마누라도 도망갔는지 안 갔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마누라조차도 욥에 대해서 혀를 끌끌 차고 그럴 바에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어버렸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고난을 내게 무슨 잘못이 일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정도이 되면 어떻게 반항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반항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근심이 있다. 사람이 원인이라도 알면은 근심이 어떻게 해요? 줄어드는 것이고, 원인이라도 알면 답을 찾아서 그 답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데,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도 없고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방향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답답해 하는 겁니다. 6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로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사정을 하나님께서 알아야면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살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내게 정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7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데, 나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 왜요? 8절,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으로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왼쪽으로 갔더니 거기도 아니 계시고 또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지경을 당하면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렉시오 디비나가 뭐고 다 집어치워라 그런 심정이 일어나지요. 그렇다. 이때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요업처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싸다, 이런 일이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될 때도 그 힘이 그 짐이 너무 무거울 때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내 짐이,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무거울 때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시편에 보면요, 부르짖는 기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 119편 145절 14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편 119편 145절 146절 119편 145 146절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자, 보십시오. 내가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요, 전심으로 본심으로 온 힘을, 젖먹는 힘을 다하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들이 고난 당했는데 그냥 묵상하면 안 돼. 고난 당했는데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졸리지도 않아. 고난 당하면, 진짜 고난 당하면은 잠이 안 오는데 차라리 묵상해가 졸리면 좋겠어. 잠이 안 오는데 잠이 와나. 여러분들이 그럴 정도 고난을 당해 보셨어요? 잠도 안 오는 고난 당한. 차라리 묵상 기도하다가 졸리면 좋겠어. 잠이라도 푹 자게. 졸리지도 않아. 눈이 총알총알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눈이 잠이 안 온다고 해서 머리가 총명하고 맑은 것도 아니야. 머리는 티미하면서 멍청하면서 잠을 잘래도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갈 것인가? 이 파도가, 내가 당하는 이 시련이 언제 지나갈 것인가? 언제 아침이 올 것인가? 언제 밤이 올 것인가?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묵상이 되지도 않고, 묵상한다고 눈 감으면 뭐가 더 덮쳐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불안하고 마음이 평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조그마한 평안도 달아나 버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돼. 그럴 때 묵상하면요, 염려, 근심이, 걱정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속에 울화가 더 미쳐. 속에 울화가 더 치밀어 올라. 하나님, 내가 뭔 잘못해서 저렇습니까? 옆에 있는 저 인간은 나보다 더 신앙생활 저렇게 시원찮게 하는데 밥도 잘 먹고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약이 올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약이 오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험에 들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험에 들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묵상하는 게 아니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더 커져.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부르짖어야 돼. 왜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보면은 부르짖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지만은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이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내 마음에 확신도 없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젖먹는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이 지금 시편의 기자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으면 부르짖을 필요가 없지요. 확신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하고 간 부르짖으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다. 이 뭐예요? 자기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냐? 사람이 인정해 주냐? 네가 그 네 믿음 지켜봐야 누가 인정해 주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너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그렇게 시원찮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 어디 있어? 내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은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이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부르짖고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고 부르짖으면서 내 속에 있는 의심을 거절하겠다 이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잡생각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킬 거야. 이것이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46절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과거에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게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 경험, 나의 과거 위험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한 경험, 내가 하나님과의 지금까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때때로는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지나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증거가 내 마음에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나면서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내가 그 말씀이 기억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확 붙잡겠다. 확 붙잡겠다. 147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40절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기도? 에이, 새벽 기도가 아니고 새벽 기도하는데 부르짖는 사람 어디 있어? 새벽에서 부르짖는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남 다 묵상하고 앉아있는데 어떤 교회가 뭐 새벽부터 막 주야 부르짖는 그건 좀 안 좋더라. 좀 뭐예요? 철학기도야. 철학기도. 철학기도가 이 한국 교회가 발명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잖아. 성경에 성경에 나와서 산기도를 산기도. 산기도를 밤새도록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으니까. 야, 또 그런데 148절에 뭐예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철학 기도가 끝나고 잠시 철학 기도 끝에 지쳐서 어떻게 해요? 잠시 눈을 붙였어. 잠시 눈을 붙이고 나니까 날이 어떻게 해요? 밝아져 와서 내가 조용히 엎드리려고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근데 이게 부르짖고 잠을 깨다 보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편하죠. 뭔가 마음에 뭔가 이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어요? 막 부르짖고 통성으로 부르짖고 그러니까 온몸을 비틀고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환상에 나타나셔가지고 네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음성을 듣지도 못했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할 때가 없어. 마음이 편안하게 오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이 되었으니까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묻겠다 하고 조용히 엎드렸는데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엎드리는데. 네? 주의 말씀이 엎드리는 건 뭐예요? 렉시오 디비나를 한 거예요. 그때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와 렉시오 디비나를 동시에 하는 구절이 있어. 이야, 그러죠? 네? 동시에 하고 있어, 지금.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날이 홀 떠버려서 그래도 새벽 기도는 하고 가야지 하고 자기 혼자서 조용히 말씀을 엎드리는데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입에 두었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다, 이런 은혜의 말씀을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손에 두게 하셔서 그 구절을 찾게 하셔서 그 구절을 조용히 엎드렸는데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에 뿌리를 박히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해져야 된다. 신령해져서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려서 눈 감고 기도만 하면은 연기가 촥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래야 된다.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없어. 그래서 그렇게 막 유튜브 보면 간증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없어. 왜? 그런 사람이 왜 없느냐?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 성경에 자기 눈만 감았는데 눈 감기만 하면 연기가 쫙 열리고,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그거 어쩌다가 있는 거야. 바울도 어쩌다가 자기가 그 경험을 했다고 그러지.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 뭐라 그래요? 내가 13년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인지 내가 본 것인지 꿈에 본 것인지 생시에 본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 몸이 끌려서 어디 가요? 하늘로 올라갔다. 몇 천층? 3천층 하늘로 갔다. 몇 년 전에? 13년 전에. 그러면 14년 동안 그 경험이 있었다 없었다? 없은 거야. 사도 바울조차도 눈만 감으면 연기가 착 열리고 그 뻥이야, 뻥. 네?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데 자기가 무슨 사도보다 더 위대한 사도란 말인가? 그 착각이야, 착각. 귀신에게 끌려간 것이지. 네? 귀신에게 끌려간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의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경험을 주시지만 바울은 이런 경험은 절대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화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 경험에 대해서는 내가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다. 내가 자세히 이야기하면 내가 겪은 이 경험을 사람들이 일반화할 것을 오해를 해서 모두 그런 경험을 가지기를 바라고 악을 쓸 것이다. 그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한 경험이지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경험이 아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경험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 음성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신명기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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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무슨 말을 들어요?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 그러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들으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반드시 듣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고 신비한 현상이고 그것은 특별하게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렇게 마치 환타시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에 어긋나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여기에 보면 조용히 엎드렸다. 뭘 엎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엎드렸더니 이것이 내 입에 든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귀에 들려지게 되고 귀에 들려지게 되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만 있으면은 능력이 발휘되지가 않아요. 어디서 들어야 돼요? 마음에서 들으라고 해서 마음에서. 귀에 있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나를 위한 말씀이 되고 나에게 파워,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1시간 정도는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아침에 새벽에 한 4시 반이나 5시 사이에 1시간 정도는 다른 거 다 기도 체크해놓고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에 말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성령 충만을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기도만 하면 성령 충만이 임한대. 성령 충만이 어떻게 임하느냐? 몸이 으르르 떨린대. 몸이 으르르 기도만 하면서 몸이 떨린대. 하나님 그 목사님이 그렇게 으르르 떨린다는데 나는 왜 그렇게 떨리지 않습니까? 으르르 떨린다는데. 야, 성경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몸이 우르르 떨리는 게 어디 있더냐? 찾아봐라 그러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 비슷한 체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례적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 강림에 임하실 때 제 아들이 우르르 떨렸을 거야. 막 속에 불이 나고 펄펄펄 떨었어요. 그거는 이례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이례적인 경험을 해. 그 이례적인 것은, 경험이라는 것은 꼭 한 번만 체험한다는 것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하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통상 그렇지는 않아요. 통상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통상 무슨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막 내가 환상을 보고 막 꿈에 막 계시를 보고 말이지 몸에 부르르 떨리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간헐적인 경험이고 통상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온을 주셔. 확신을 주셨어. 오늘 네가 말씀 듣고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확신을 주셔. 그 확신을 주시는데 몸이 부르르 떨리면 그 이상한 사람이지. 마음의 평온을 주시는데 내가 성경을 가만히 깊이 연구하고 이걸 보니까 그 엉터리라 그 부르르 떨리는 그 현상을 그 사람이 나는 경험 안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경험 안 했다고 보지는 않으니까 경험 분명히 했어. 처음 경험은 분명히 진정한 것일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경험은 지가 만드는 경험이에요. 지가 성령 충만을 만든다니까.
조작하는 경험이에요. 왜?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엉터리 짓을 하더라고. 사기꾼과 같은 짓을 하더라고. 그 사람이 몸이 부르르 떨리고 말이지, 속에 불덩어리가 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뭐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았고요? 열매를 보고. 진짜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고 그 성령에 충만해서 목회를 했다면은 그렇게 사기치고 말이지, 돌아다니고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런 짓을 하지 않았었겠죠. 그러니까 이건 다 사기꾼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있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과 만남 속에 있는 그 경험이 농축된 엑기스. 여기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하면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렉시오 TV나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도가 뭐예요? 주의 말씀들이 열매, 어떻게 해요? 우드러한 자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벌려 헐떡이나이다. 헐떡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먹으려고 헐떡헐떡 하던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이 숨을 한 번이라도 더 들이시기 위하여 헐떡이듯이 내가 주의 말씀을 마시기 위해서 헐떡헐떡거린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는데, 우리가 위기를 당하였을 때, 여러분 삶에 살다 보면 정말 위기를 당할 때가 있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에게는 상담할 수도 없는 그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 끝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엎조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 거지 아니야?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나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엎조렸지. 엎조리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숨 푹 자고 나왔지. 이렇게 균형 있는 기도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큰 이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한 번 더 기도합니다.